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창중에 붙드시고 환난 중에도 더욱 가까이 하시며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주의 부르심 받아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도 그 시기와 한계가 있고 우리 인생의 수명은 그 호흡에 달려있고 사람의 계획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더욱 낮아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지신 만물을 돌보시고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오니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오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과 섬김과 희생을 아시며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보석 전문가가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넣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속에서도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은 진짜이고 가짜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내는 빛을 도무지 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가 물속에서도 빛을 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과 삶에는 어두운 세상에서도 발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빛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은 사람의 소망의 빛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품에 안긴 사람으로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의 빛이고 감사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누리는 새로운 삶의 감격과 기쁨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새로운 삶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로,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성경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에게 행하라고 삶의 방향을 또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앞 앞마당에 두 개의 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리나무고 다른 하나는 배나무였습니다.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도 체리나무는 도무지 자랄 줄을 모르고 가지에서 싹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처가 작은 가지를 꺾어 보았더니 속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나무 밑둥지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배나무는 겨울에도 위로 쭉쭉 자라고 봄이 되자 가지마다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다가 그해 여름에는 배가 큰 오도할 정도의 굵기까지 자라게 됐습니다.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빛을 받은 나무는 때가 되면 이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진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자세와 삶의 방향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불의한 생각과 행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바르고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고 정직하며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이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이고 삶의 열매들인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신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뿌리를 내린다면 이렇게 멋지고 매력적인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인근교회 야외뜰에서 진행된 결혼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날 축하객의 축복을 받으며 입장하는 신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햇살에 빛나는 백색의 드레스가 아름다웠고 곱게 머리를 올린 신부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행복에 가득한 신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신부를 보면서 감탄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렸습니다. 저기 보세요. 신부가 입장하고 있네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부가 참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부가 부모의 손에 끌려 신랑에게 인도되어 신랑 곁에 설 때였습니다. 신랑 곁에 선 신부.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월을 가꾸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함께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신랑 되신 주님 곁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옛 성품과 기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기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님께 이끌려 살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모든 착함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의로움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인 것이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성품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라는 그런 자각이 있을 때 이런 우리의 삶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서풍과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8년에 동료들과 함께 남극 정복에 도전했던 분입니다. 남극 정복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를 요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클턴을 대장으로 한 이들 팀은 목적지를 100마일 남겨두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식량은 말라빠진 비상용 건빵 몇 조각밖에 없었고 그들이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기력이 남아있을 때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클턴은 남극 정복을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남은 건빵을 부하 대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이 참 허겁지겁 건빵을 받아 먹었고 손가락에 붙은 가루까지 핥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원들은 배급받은 건빵을 조금만 먹고 정말 배고플 때 먹으려고 식량 주머니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세클턴 대장이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한 부하 대원이 다른 대원의 식량 주머니를 살구머니 여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대원의 식량 주머니를 여는 그 부하는 이 세클턴이 정말 신이 많은 또 사랑하는 부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가슴이 철렁이고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놀랍게도 그 대원은 자기 건빵을 동료의 식량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는 건빵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건빵을 다른 동료에게 주려고 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선함은 그 마음에 강력하고도 확실한 선함의 동기가 있지 아니하고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선함을 위한 확실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방식도 모르지만, 우리는 의보다는 불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잘못된 생각 속에 이끌려 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구원의 주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선함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진실함을 추구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자 하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런 선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건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이런 희생적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풍족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형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선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슬픔과 불행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누군가가 내게 악을 행해서라기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응수하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게 실망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고 어디에서든지 만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온 세상을 그들을 피해 돌고 돌아도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품고 그에게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한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버리고 친구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 앞에 원수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확실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지라도 그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라면, 고통에서 승리한 길이라면 선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품고 오히려 선을 베풀므로 이웃으로 만들고 친구로 만드는 그런 삶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대하고 품고 또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가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우개를 잘해야 된다. 글을 쓰다 보면 불필요한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고 불필요한 문장들을 지우고 제거하고 빼다 보면 정말 깔끔하고 핵심이 남는 아름답고 멋진 문장이 남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보다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빼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 아닙니까? 성숙해져가는 삶의 자세 아닙니까? 과연 내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돌아보고 무엇 하나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감정과 생각과 행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의 자세.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필경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잘못된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쫓아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괜찮겠거니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적당히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왕이었지만 이후에 그분은 참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는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선한 3명의 왕 중에 1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강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칫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판단과 욕심을 쫓아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장가 보낼 때에 정략 결혼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적당히 타협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부강케 하려고 하는 정략 결혼을 시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대로 그 가정과 나라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남편을 꾀어서 바알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러다가 여호사밧의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창자에 고침받지 못할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다가 반역자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자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왕의 씨를 진멸하고 자기 친손자까지 죽였습니다. 아달랴는 그렇게 6년간 왕으로 통치하다가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달랴가 죽고 나서도 바알 우상의 잔재는 남유다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미혹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을 낱낱이 우리에게 남겨주어 읽게 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내 생각과 감정과 행실이 과연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빛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의 생각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열매가 없는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취할 자세이고, 두 번째 더욱 적극적인 자세는 죄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책망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책망하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정결하지 않다면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잘못을 책망하고 교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래서 말보다 우리의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부득이 말로 책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운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겸손과 눈물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깨우쳐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살리며 의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의 영혼이 살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적이 그에게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나태함과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빛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쫓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직 영혼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구원의 주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은 천하를 얻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하고 영광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된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할 내용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의 은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리그리엄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빨리라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빨리 어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어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우리도 주께서 하시는 이런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침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 빨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어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지혜와 길과 방향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5장 8절 말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모든 일에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점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신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튼튼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 주옵시고 일터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간구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교우들 또한 치유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분국 등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에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거동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이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